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 존귀와 영광을 이루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후반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범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고범죄를 지어서는 안 되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겨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영광과 존귀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하나는 고범죄, 즉 절대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으니까 그 자유함 가운데서 잘못 오해해서 방종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구원을 하냐면 죄에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사실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문을 열어놓게 되는 그런 잘못된 오해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주 귀하게 히브리서 가장 강력하죠.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신 그 제사 효력도 없고 또 보혈의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도우심도 없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절대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든 진리들이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결국은 얻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존귀와 영광이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즉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열매들을 맺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육체와 그리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기게 되면은 결국은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갔을 때 결국은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얻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추게 됐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 하나의 그 대서사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대서사시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오늘 10장을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적이 바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죠. 다시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는 해서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증인이 필요해요. 뭔가 어떤 그 증거를 제출할 때 증인이 두 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두 증인으로 인해서 두세 증인을 인해서 불쌍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게 고범죄로 지었을 때 세 증인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언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증언하겠어요? 죄 없다, 저들은 의롭다라고 증언하겠죠.
보혈은 뭐라고 그래요? 보혈은 저들은 거룩하다, 죄로 깨끗이 씻겼다라고 그렇게 보혈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죠? 저들은 영화롭다, 저들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어쨌든 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새 증인이죠. 즉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즉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러한 새 언약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참사할 때마다 그때 새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보혈과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영화롭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범죄를 저했을 때는 그 세 명의 증언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이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죠. 거룩한 언약의 피예요. 보혈이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즉 고범죄를 정하면은 의롭다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것과 같고, 그리고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모욕을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범죄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기 때문에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히브리서 교회는 5개의 경고가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영화로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실제로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 근데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이 복음의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 율법의 수건을 벗겨버려야 된다. 율법의 수건을 벗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롭게 돼서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물론 그 영광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짐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말씀으로. 어쨌든 지금 고범죄를 지었을 때 바로 성령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죠? 외면을 당하고, 보혈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 고범죄에 대한 경고와 동일한 경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그러한 아주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은 거죠. 계속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서 보리 이삭도 까먹고 일하는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장님과 눈 멀고 이렇게 벙어리 된 환자를 또 고치니까 너무 아주 모함을 한 거죠. 그때 모함한 내용이 뭐냐면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빌어서, 즉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저 벙어리 들고 장님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귀신끼리 서로 싸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즉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모으고 같이 다니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라. 해친다는 것은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역을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실제로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총 7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성령론이 빠져 있거든요. 왜 성령론이 빠져 있냐면은 구원론에 바로 구원론에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중생시키잖아요. 그리고 중생시켜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 즉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중생에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의 조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의 자리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서정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는 것은 바로 믿음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그러면은 누구가 떡을 달라 그러면은 돌을 주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성령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기도로 받는데 받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으로 새 신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게 되어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헤어질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에 대해서, 즉 우리의 의롭다함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화와, 즉 순종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거듭남의 모든 사건들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즉 중생의 역사조차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다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회방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성령 회방죄가 사실은 고범죄와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고범죄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지금 고범죄인지, 그리고 구원받는 고범죄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고범죄인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고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텍스로 하면은 2단으로 빠져요. 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단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우리를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래서 비록 고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은,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면은,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건 고범죄 맞아요. 그렇지만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면은 내가 실제로 고의로 짓는 그 죄로부터 정말 지겹게 여기고 그것이 두려워지고 더 이상 제사가 없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고범죄로부터 돌아섰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무조건 살게 됐어요. 모든 자연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중생을 시켜서 그들에게 믿음을 줘서 보혈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깨닫고 책망받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 해결을 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양날선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숨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쪼개내서 드러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내가 아직도 이 죄 오염의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와야지만 보혈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현장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만 돼요. 그것이 구원의 말하자면은 서정이에요. 실제적인 서정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아서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을 받았고 예정받았던 우리는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중생되고, 중생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함, 즉 칭의를 받게 되고, 그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함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 속에서 경험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또는 영화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100% 영화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서
100% 구원받는, 즉 100% 성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을 하면서 그 성화의 자리까지 100% 영화 자리까지 노력하는 뿐이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실제적인 은혜의 보좌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그때 우리는 그 영화로움, 즉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상태를 에베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육체의 원하는 대로,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어오고 마음의 육신의 욕체를 따라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어서 나오면서 그 너희가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로 너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은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선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장 5절을 읽었지만은 2장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어쨌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다. 즉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존귀와 영광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거룩한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의로움은 뭐죠? 예수님이 증거해 주죠. 거룩함은 누가 증거한다 그랬죠? 뿌린 피가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의 뿌린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오면 뿌린 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뿌린 피가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거룩하다. 내가 증언한다. 거룩하다. 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증언이 필요한데, 그 결국은 그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만든 그 상황이 뭐냐면은,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느냐면 선이 포함돼요. 선이. 그죠? 선, 의, 거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체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이 그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의 빛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보고만 있었는데, 즉 아담과 이브가 서로가 그 영광이 사라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안 보였던 그들의 벌거벗은 몸들을 서로 보게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간의, 즉 말씀과 말씀의 행간을 추측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이 필요한데, 당시에 아담은 선이 없었어요. 그죠? 왜죠? 선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악을 알아야지만 선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이 없었어요. 단지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만 있었죠. 그거를 원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즉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로 말미암아 원의가 살아게 되죠.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결국에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가지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원의를 가지고 있어야죠. 아담과 같은 형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의로움과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선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선을 아는 일에 우리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저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즉 우리가 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선의 거룩이라는 온전하고 구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는, 즉 선한 자,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했던 관원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관원이요, 부자 관원이었죠.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말할 때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라삐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영돼서 아까 말씀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눈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에 집착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즉 온전하고 구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즉 존귀와 영광, 즉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지 너희들은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혐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를 혐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대로죠. 지금 새 증인이 혐오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을 흘렸어요. 그죠? 그리고 독생자를 내줬어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어떨 때는 잘못 표현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죄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괜찮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그런 말이 내 무의식 중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은 정말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최소한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지어도 무사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자유함으로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고의적인 죄를 범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개선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근데 개선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임했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은, 즉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내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을 삼으실 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아까 말한 대로 왕노릇하는 귀신의 영을 일단 쫓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의 영과 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간살이들, 즉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소욕이 바로 귀신의 세간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분리, 분노, 그리고 술 취한 방탕함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세간살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간살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정리를 할 때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12장 30절에 읽은 대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함께 모으든지 아니면 모으지 않고 해치는지. 그러니까 해치면은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탐닉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계속 싸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끝끝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태는, 즉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은 상태는 바로 에베소 4장 22절의 상태죠. 즉 처음에 죄와 오염으로 죽어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물로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원의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원의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은 선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여기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참마음이죠. 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기서 의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오죠. 이게 아담의 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의를 지은 새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도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감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반드시 우리는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 플러스 뭐예요? 행함이에요. 사랑의 행함이에요. 사랑의 행위예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사랑의 행위,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구원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참 믿음은 구원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참 믿음은 구원이고 참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죽은 믿음은 안 돼요. 즉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그대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로 성경이 말한 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시작되었는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100%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말하든지,
안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행위 말하지 말라고. 그거 행위 구원으로 가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거룩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사실 제 제자들이 이렇게 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 행함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행함을 얘기하냐? 행위 구원으로 간다. 너는 장로교면서 왜 행위 구원으로 가냐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의롭고 거룩함은 은혜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은혜로 해요. 그냥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짠맛이 나야 되거든요. 내가 소금이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짠맛을 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짠맛이 없으면은 소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내어버려요. 하나님도 내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죠. 지가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등불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겪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덕을 보였죠. 덕을.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장, 3장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참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로도 행동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정부든 악한 상사든 악한 배우자든 그 조직체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였던 그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라. 참 어려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험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험한 말로 이 주둥이를 쥐어 뜯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제어가 안 돼요. 이 혀가. 알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하는 거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거는 내가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놈이 나를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해도 된다. 악은 악으로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범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이거는 옳고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우리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악을 당해도 그때 기뻐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죄를 혐오해야 돼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과 그죠? 심판의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러한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제 10장에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시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인 희생 제물로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이 짐승의 보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보혈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한 그 언약도 보통 언약이 아닌 거죠.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중보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고까지 나오잖아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른 다음에 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원의를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산 제물로 우리 육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우리는 통과돼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테스트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다 하실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서를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빛이 뭘 말하죠?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이 생겼어. 근데 그 큰 싸움을 이겨낸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즉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인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했지만은 그늘에 있으면 제일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그늘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죠. 고물죄를 짓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령 회방죄를 속에서 살아가는 수죠.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말만 그죠? 항상 문제가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에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수신자들은 성공한 거예요. 큰 싸움에 참은 것을 대성하라.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테스트인 것이죠. 테스트. 반드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에는 존귀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요. 그게 실제로 경험이 돼야 돼요. 저희도 말씀에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그랬을 때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진리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즉 항상 우리 믿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감을 통하지 않아요. 그죠? 뭘로요? 성령님의 통찰력에 의해서 오감처럼 그것이 그 정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통찰력에 의해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성으로 이것을 갖다가 조합하는 게 아니라 뭐로 조합한다고요? 믿음의 기능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에 특별 계신 진리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해서 수용한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진리. 근데 전에도
일반 계시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은 모든 데이터와 정보들을 뭘로요?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조합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게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의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성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그 진리들을 가지고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의지로 표현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진리를 표현할 때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인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왔을 뿐이지 오감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체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된 것처럼 성경에 있는 진리가 내 진리로 확실하게 이성으로 지식을 얻는 것처럼 확실해진 거는 사실이지만은 체험해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 체험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테스트로. 이 진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 그래서 우린 테스트를 받을 때 눈물 콧물을 다 빼뜨리는 거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나에게 그 테스트에 실제로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 그 쓰라림,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가지고 그 배신의 목소리, 그 모멸,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죠? 인내예요, 인내. 예. 어떻게 우리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인내 뺏기.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손 내밀어 주시기 전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이를 갈기도 하고,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작동해서 하나님 이 간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떼굴떼굴 굴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 있게 만들어요. 아주 간절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변화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살아야 되니까. 눈앞에 지금 천국이 바로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진리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걸 겪었을 때 우리는 진리와 지식을, 그 진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짠맛이 나는 거예요. 짠맛을 가져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빗대야 됩니다, 소금 돼야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견딘 거예요. 놀랍게도. 박수 한번 쳐주고 싶으네요. 부럽기도 하고. 33절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34절, 3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 테스트에서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로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게 10분 인자에 비유해서 돌짝밭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주죠?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큰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인내하지 못하고 뿌리가 얕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가시밭길도 마찬가지죠. 견뎌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재리의 유혹에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 진리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환난이 필요하죠. 테스트. 근데 뭐예요? 잠시 견디다가 인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말씀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인하여. 그래서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그냥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은 반드시 경험되어진 말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이 그 얘기예요. 지금 금방 설명한 대로 성령으로 성령의 통찰력으로 그 진리가 수용되어서 믿음으로 수용되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오감을 통해서 연달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이 되고 연달을 받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진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을 이기려고 얼마나 했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또다시 그 길로 가요? 못 가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6절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시험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뭘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데요. 시험을 이겨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죽을 것 같아요. 시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연달시키기 위해서 주어주시는 그 시험은 온전한 구별 조금 더 부족하게 없도록 만들기 위한 시험은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시련을,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나는 포기하지 않다. 내가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을 내가 인지부조화에 의해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인지부조화? 내가 실제적인 상황과 말씀하고 틀렸을 때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돼요. 야, 이거 틀렸는데 그럼 누가 잘못이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뭐래요?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을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시작되면 뭐가 되죠? 합리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고의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결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내 생명을 정말로 유황불에 던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내가 거북하고 내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맞춰주게 해달라고 난 하면 되니까, 지혜를 얻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다시 읽게요. 시작. 오직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찾아야 돼요. 왜 이 인내가 필요하죠?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그냥 빛이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빛, 그리고 정말 짠맛이 나는 소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존귀인 거야.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랑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날 때 너희가 내가 만들어준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그 테스트에서 겪었던, 그리고 체험했던, 그리고 획득했던 그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돌려다오. 이것이 우리 만날 때 꼭 그거 하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꼭 빈손으로 오지 마라. 다들 영광과 존귀를 갖고 오는데 너만 그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줘야죠. 그죠?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예요. 고린도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저도 쉽게 십자가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지혜예요. 즉 테스트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계속해서 박아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먹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에도 말했지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얘 영광을 이룰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또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자, 즉 내가 인성으로서 이제 제물로서 바쳐질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내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 획득하게 되었다. 이 영광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뒤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얘기. 너희를 이미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하고 창세전에 이미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상태로 이제 또다시 너희를 말하자면 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다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용 이생애를 따라서 그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얻게 되죠.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24장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즉 장로 70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에게 보혈을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하늘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존귀한 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거는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새하늘 새 땅에 마주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나그네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꼭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소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할까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인적인 죄를 멀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테스트는 축복인 것이죠. 기뻐하게 우리는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버티면 돼요. 근데 늘 버틸 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신을 부인하세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때려 박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남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히즈베이브 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